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자, 여러분 고백하는 거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내 안에 사신다고 했는데,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아멘.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목사님, 선교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이 계신데,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 따라서 아유 여보 이것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랬더니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아낙네가 도대체 내 와이프야 아니면 다른 데 그냥 와서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응? 지금 남이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말씀하실 때 남편이 들은 척만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데 그거는 그냥 입술의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트리시는, 우리를 부서뜨리시는, 우리를 바꾸시는, 영육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체험되어지고 남은 생에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시체가 보이지 않냐고 문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살아나셨다는 증언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11 제자도 듣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데리고 다니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있던 제자 중에서 2사람이 지금 여기에 오늘 주 내용의 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일이 전개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0올이라고 하면 몇 킬로입니까? 10킬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일로 따지면은 한 6.2마일 정도 되는 거리. 근데 걸어가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면서 했던 이 두 제자, 2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보지 못한, 그렇죠?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증언한, 들은,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라 갖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증언했던 그 예수님께서 장본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행하시는 현장이에요. 오늘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사건이 터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보니까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예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옆에 한번 보시죠. 우리
옆에 분들 알아보실 만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알아볼 만합니까?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아까 고백한 것 같이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어, 그냥 하나님이 동행하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철저하게 정말 주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바로 고백하게 하시는, 바로 응답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복된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는가? 그것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고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된 자기 자신의 이 고정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해, 자기의 시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부부들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친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 들 때 어떻습니까? 조그만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민감하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떤 얘기하든지, 아 여보 그 당연하죠. 그렇게 해요 여보. 감사해요. 아유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일단 감정이 상해놓으면, 아무리 무슨 말해도 뭐 들려요 안 들려요? 귀가 막힌 것 같아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감사해 보이는데, 그런데 일단 마음이 딱 닫혀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인생들이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힐 때, 자기 의지에 사로잡힐 때, 자기의 주관에 사로잡힐 때 오늘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 모세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바로의 완악한, 정말 아주 괴팍한, 정말 무너지기 쉽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아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손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함께 계신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서 홍해가 딱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어디 간지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렇게 바로의 세력 400여 년 동안 정말 노예 생활했던 그 연장을 손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앞에 홍해 막혀 있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우성이에요. 왜 여기서 그냥 내버려두지? 여기까지 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래? 아주 그냥 완전히 불신앙같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동행하심이 바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믿음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이거는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자중심적인 것이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지적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이 시각적인 것 그리고 언어적인 것, 행동, 이런 관계적인 것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내 자중심적인 것, 내게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니 눈이 가리워 어떻게 됐다고요? 동행하시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은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악인들이 아주 흥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악한 그런 모습, 악한 행위,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다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뭐 일마다 잘 되지, 이렇게 너무너무 흥왕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인간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넘어질 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잘 안 보여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주장 자꾸만 내세우다가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내 자중심적인 시각, 내 자중심의 마음, 감정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 생활의 은혜의 시각, 은혜의 언어, 은혜의 모습이 사라져가요. 황량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살벌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거리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만 과거 것에 얽매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주 그냥 그것만 그냥 사로잡혀서 가서 지금 현재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각들. 또 때로는 현재만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 현재 일어나는 그 환경의 다양한 증상들, 사건들,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들, 다양한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 가족들의 연약함들, 현재 이런 것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서 미래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안타까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삽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사실이에요. 현재 그 다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흥황하는 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삽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던 것 같으니 성전에 올라갈 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깨달았대요. 그래서 악인들이 영원토록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구나. 넘어지는 역사가 있구나. 패망하는 역사가 있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시각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행했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제는 악한 자들이 흥황하게 되는 것, 그거에 따라서 너무 잘 되네. 아유 저렇게 저런 것도 있네. 아니 어떻게 악한 자들이, 그런 시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초로의 인생에 풀과 같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잘 되는 것이, 흥황하는 것이, 그런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안타까움의 멸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아중심에 붙잡히지 말고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이해, 내 자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래 보니까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아중심적인 것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이 자아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아가 그냥 자기만 커져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아의 어떤 그런 능력,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커져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부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철저하게 깨우치시고, 그리고 이제는 깨어 눈이 밝아져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는고 하니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뭐라고 그래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래요. 자, 여러분, 선지자와 주님과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선지자는 피조물 중에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죽음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생명 되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뭐 다른 뭐 종교같이 뭐 그렇게 예수님의 4대 성인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이고 성인이시지 뭐 그냥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신 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과 일에 능하셨던 분, 이 정도로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봤더니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데도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그냥 죽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 삶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려요. 연약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랐대요. 믿어가지고 확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랐대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사건들을 그들은 또한 되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만 이 잘못,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잘못 적용할 때, 잘못 섬길 때 오늘 우리에게 빚어지는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해요. 오늘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자아 속에 이런 사고력 속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을 짧게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자기가 쪼개을 당해야 되는데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인생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부활 권능으로 오늘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세요.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견해예요. 견해. 자기 견해라고요. 오늘 견해로 살아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삶으로 살아가야지. 오늘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 사상, 철학 이것에 아예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분석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꼭 그냥 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다스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박사가 된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들으면서 배우면서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습득되니까 야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겸허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신실한 종.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기의 몸을 주심과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리심과 같이 나중에는 헌신된 주의 종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된 믿음의 종으로 응답하며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 자기의 어떤 주관 이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시고 바꾸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만들어져감을 당하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기적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양한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인생 자신들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기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그런 견해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들을 책망하시는, 우리 자신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불신앙적인 불순종 방종의 요소들을 새롭게 가시는,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오늘 바르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기름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사로잡히니까 안 들려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우리들은 이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나는 이 정도, 인생을 살아면서 7, 80년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역사를 체험했는데, 아니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불신앙자로, 언제 불신앙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언제 자중심적으로 그렇게 분별함 없이 행할지 모릅니다. 오늘 연세가 드신 분들 간혹 가다가 치매 현상들을 보시잖아요. 완전하면 좋죠. 인생을 그렇게 오래도록 사시면서. 그런데 연약해요. 정신도 신체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연약합니다. 피조물 인생들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은 자들은 이 흙으로 지어진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 지금 글로바와 그리고 다른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 가르쳐 주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꾸만 시간 지나가면서 편안함 그냥 어떤 그런 자기 유익 여러 가지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남은 생에 나에게 트인 십자가 끝까지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연약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한 가지가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례를 바라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오늘 나와서 한마디 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고 얼마나 좋은 복된 그런 정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집사님, 누가 젊은이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이거 우리 회장이 총무 역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동참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계신 것으로 인하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장로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장로님과 같이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해야 돼. 우리 집사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목사님과 같이 우리 집사님과 같이 성도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 가야 돼.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내가 바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자중심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인식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시각을 여사 영성을 여사 이제는 예수님 바로 알고 그리고 놀라운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보이셨던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2022년도 4월 24일이 오늘 인생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의 몸된 지체들과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과 주님께서 통행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응답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말 책망의 대상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역사와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또한 잘못된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움을 가졌던 제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눈을 여사 또한 예수님 알고 보고 깨닫고 증거하게 하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하여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